먼저 감사드린 것은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제가 와서는 처음인 우리 일회교회 전교인 1박 2일 수련회를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또 성도들의 기쁨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선포되며 이방인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선교의 지경, 선교의 그 촛불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가 바로 안디옥이요, 우리가 바로 이방인이요, 우리가 바로 소외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도 받은 말씀, 이 생명 나누며 증거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그 충만함을 2장에서 이 사도들, 제자들이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더 이상 각자의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제자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담겨져 있던 그 복음들, 백부장을 고넬료를 통하여서 낯선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촉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서 복음의 지경이 이제는 유대인과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이 땅 끝의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이 선교적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굉장히 그 의미를 오늘 좀 다시 한번 묵상을 하시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오래전부터 제가 새벽 예배를 섬기면서부터 일회교회가 원래 그 초창기부터 새벽 예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랬다고 들으면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그 일회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그 다양한 그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기도의 자리만큼은 하나로 모여서 기도한다는 굉장히 저는 전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양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말씀 받고 기도하는 이 새벽 제단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꿈꾸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것을 언제쯤 되면은 나눌 수 있을까 계속 기다리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이레교회가 이제 만 20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만 20년 되는 해면은 이제 우리 사람으로 쳐도 성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군대도 가고 독립도 하고 이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던 삶이 아니라 준비하고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시기가 되는데 과연 자립하는 이레교회로서 영적 자립하는 이레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이며 세상 앞에 어떤 성장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물론 늘 소망은 그거였죠. 20주년의 꿈은 선교사 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긴 거죠. 이 거룩한 욕심인데요. 이레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는 의미가 있는 20주년에 파송하는 선교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 하나 이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레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교회에 상관없이 새벽 예배에 모이는 이 다양한 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기도의 사람들이 저도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사에게 가장 든든한 후원이 뭔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이레교회에서 기도하는 새벽 예배에 기도의 동지들이 파송하는 선교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교회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겠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글쎄요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우리가 파송할 수 있는 일단 그 기능적으로 파송할 수 있는, 물론 기도는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다림으로 어떻게 그것을 선포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 13장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이제 다시 한번 더 크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여기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 본문에서 1절에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먼저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조사관 같은 사람인데요. 그렇지만은 그 자신도 구브로 섬 출신이죠. 사이프러스 출신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정직한 신앙과 믿음으로 인정받아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룹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니 당신이 가서 한번 살펴보시오 하고 파송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와 보니 정말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구성이 된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 정말 안정되고 또 이 반석 같은 말씀 위에 교회가 서가기 위하여서 다소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함께 와서 동역하자고 초청을 하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위로의 사람, 이렇게 그 의미, 그 이름 뜻이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는 내가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일생의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지만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6.25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그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아들로 삼는 그러한 결단과도 같은 어떤 포인트가 필요한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메시아를 사모하게 하고 메시아를 보게 하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고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 속에서 신앙인들이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그룹과 만나는 접촉점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변화됐다며 한번 오시오라고 초청할 그릇들도 못 되고 사울도 예루살렘 교회 불쑥 들어갈 수 있는 면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고독하게 있는
회심한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참으로 어머니 같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사울이라 하는 사람은 바로 그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완전히 180도로 변화된 그 사울이에요. 다소에 있던 그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배경을 알듯이 아주 정확한 철학의 교육, 수사학의 교육, 역사의 교육, 모든 교육을 탑 클래스로 받으면서 예루살렘까지 5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유학 와서 공부할 만큼 아주 이 배경이 아주 든든합니다. 그래 우리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책을 하나님께서 남기도록 빈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우직함과 강직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죽기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반석 같은 어떤 다짐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마치 아비의 회초리 같이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초청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바나바로 시작해서 아버지 같은 사울이 양쪽에 포진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구성원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것은 라틴어 니게르를 그냥 가져오는 건데요, 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흔히 흑인들을 비하해서 말할 때, 깜둥이 이런 이야기로 할 때 니거라고 하거든요. 그 니게르가 바로 그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인 시므온이에요. 흑인 검은 사람이 안디옥 지방에서의 그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외인이라는 말이죠. 주인이 아니에요.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외지인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대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구레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나오죠. 그 구레네 시몬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개종한 사람들이 올라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는 추측들을 하지만은 정확하게는 제가 어렵고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 구레네는 지금으로 보면은 어디? 아니에요. 에티오피아가 아니고 리비아 있죠?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의 끝에 보면 지중해 지역에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면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 시대에 사역하던 때에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의 젖동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과 같이 자란, 그러니까 형제처럼 자란, 저도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어머니의 음식을 많이 먹고 컸습니다만 늘 아버지 어머니가 개척교회 하시느라고 계셨고, 저희는 친구들하고 거의 지냈어요. 그러니까 전혀 해가 져도 집에 가면 누나들이 주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친구 집에서 친구 어머니가 주는 밥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런 아주 같이 자랄 만한 형제 같은 관계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 헤롯이고 한 사람은 이 마나엔이에요. 그 마나엔이 헤롯 왕의 젖동생이지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최소한 귀족이란 말이죠. 최소한 귀족이고, 어떤 사람은 장사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평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외지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본토일 수는 있고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 자체가 그래요. 어떤 특정한 그룹이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모여서 한 교회가 됩니다. 한 공동체가 돼요. 그런데 저들이 이 다양함이 모여서 하나가 되죠. 이 하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 명령만 하나지 얼마나 다양성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맞아요. 그게 옳은 교회입니다. 서로 달라요. 공통점이 많은 교회라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손과 발의 모양이 다르듯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정확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이 새벽 예배 기도의 동지들이 너무나 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게 뭐냐면은 우리 다 다양한 교회를 섬기잖아요. 다 다릅니다. 배경도 달라요. 그런데 이 새벽재단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말씀으로 하나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는 나를 교회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여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참으로 찾기 어려운 그러한 복된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복된 자리예요. 저는 이 새벽 예배를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땅이 마치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러한 다양성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그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초청이요, 기회요, 부르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정도의 감사와 감격과 자부심이 있어야 이 공간에서의 새벽 예배는 의미가 있어요. 그저 습관처럼 올라오던, 나는 평생 기도해 왔으니까 새벽 예배 안 해본 적이 없으니까는 이런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모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소중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또 무엇이냐면은, 저들이 모여서 한 것이라고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도의 배경이 무엇이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 말씀에 인하여서 저들이 기도하였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기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주를 섬기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를 어떻게 섬길까요? 주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주를 섬겨라고 하는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일은 요거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되는데, 주를 섬긴다는 말은 경배한다, 예배한다. 지금도 예배라는 말이 worship이라는 말도 있지만 serve라는 말도 쓰거든요. 동사를 쓰거든요. We serve God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중심이 됐어요. 예배가 중심이 되었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 뭐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금식할까요? 저들은 이방인으로서 복음의 밖에 있다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알지 못할 수밖에 없죠. 전통적으로 뭐 들어온 것도 없고 예언을 받은 것도 없고, 그저 성령께서 저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례받기를 원하여서 믿음으로 모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구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일을 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이라는 말은 식사를 걸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처럼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방인들의 그룹인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최초의 선교사요, 바울과 사울과 이 바나바라고 하는 교회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소중한 존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과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갇혀있던 복음을 이방인을 향하여서 이제는 파송하고 보내고, 그것을 위하여서 교회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게 됩니다.
13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변화의 포인트를 알겠지만, 바울에서 사울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여러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13절 몇 절에 나옵니까? 사울이라 13절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에서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전까지는 사울이라고 이름이 불리워져요. 근데 바로 이 포인트가 사울에서 바울로 불리워지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름이 바뀌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것이 이 사울과 바울이 이것이 헬라식으로 부르느냐 아니면은 히브리식으로 부르느냐. 히브리식으로 부른다면은 이 사울이라고 부르는 이 발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울이라 부르면은 다 알아요. 사울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처럼 사울은 익히 아는 거예요. 근데 이방 땅에서는 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 헬라식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저들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사울 하면 왠지 이방인, 모르는 외국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외국인 같은 느낌이 들고, 저 사람은 자기네 땅에서 믿던 거를 여기에 가져왔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 하면은 헬라식 동질감을 갖게 돼요. 동일한 인물이고 동일한 이름이지만은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부르냐 헬라식으로 부르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바울이라 불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더 이상 유대인 속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히브리 의식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방 땅을 향하여서, 이제는 세상 끝을 향하여서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야 될 사명을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그렇습니다. 나도 나 자신의 존재가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부끄러운 것들이 있지만은 다 털어버리고 이제로부터는 아버지의 쓰임 받는 종으로 살게 없어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모두 다가 성도가 되어서 이 하루를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교적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내일, 내년에, 아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의 뜻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 복음 우리 안에 가두어 두지 아니하고, 이 공간 속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저 문을 박차고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서 품고 기도하고, 이방인 땅을 위하여서 복음이 없는 불쌍한 심령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 말씀치고는 조금 길었죠. 이것도 느꼈듯이 빨리 달려서 이건데 다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존재적 존재가 아니라 선교적 존재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섬김, 주를 섬겨, 그런데 섬김, 주님을 서빙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선교적 교회라 했습니다. 선교적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교회가 되시고 선교적 마음을 가지시고 선교적 복음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머무르는 복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또 이 땅에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우리를 인정하는 그러한 편안한 자리, 좋은 자리를 떠나서 나아갈 수 있는 바나바와 사울 같은 그러한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